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었고, 그 옷은 거룩하면서도 주님이 빛나고 거룩한 새빛에 들어가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으면서 우리가 신부단장에서 갖춰야 되는 옷이라면 그 옷으로 꾸며주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입히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성령님, 또 천사들의 움직임을 받고요. 이어서 학교와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장면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한 길로,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일제히 한 사람의 지도하에 줄을 서는 모습이었는데, 그 줄이 끝없이 세워지는 모습,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보면 천국을 향해서 우리 줄을 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한 줄로, 그러나 정확히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면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 줄로 쓴 자들, 그러니까 그 한 줄로 중앙으로 쓴 사를 기점으로 해서 둘 양쪽으로 나눠서 5줄이, 그래서 선두자가 앞에 둘씩, 그래서 총 5씩 쓰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앞에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한 줄로 길게 써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준 대로 그 길로 쓰는구나,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구나, 목적 있게. 근데 다시 5줄로 보여놓아서 주님께, 아버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5줄로? 근데 한 줄로 정확히 서 있던, 줄을 맞춰 서 있던 자들이 기준점으로 쓴 양쪽의 둘의 그 줄에 자기가 맞는 그런 줄로 가서 서는 모습이었는데, 앞에서와 뒤에서 보니까 그 줄은 어느 줄은 길고 어느 줄은 짧은 게 아니라 똑같이 분배를 하듯이 5줄이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아가페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줄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그리스도로 주님을 향해서 같은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2줄에서 총 5줄이 된 것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오중직임으로 훈련시키는 학교, 그리고 앞에 지도자 한 사람은 학장님으로 보였고, 그러나 그 앞에는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학교를 내가 세운 목적은 오중직임으로 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서로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라고 말씀하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목적이다 말씀하면서, 아가페에 세워진 목적은 결국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는 장소다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내 지도자가 서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마지막까지 1절부터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받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더구나 우리의 손에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수양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스 왕 제20년부터 제3위 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증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황폐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한 그걸 성취한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징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다가 심판 내려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침공하고 죽이고 또 끌고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죠.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에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 돌아가라. 성전 기물, 보물 다 가져가라. 성전 건축하도록 증을 내주고 도와줘라. 물자를 주고. 그런 마음, 보통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도 사용해서 그 마음 갖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이 사용됐죠. 총독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와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사용됐고, 에스라는 와서 신앙 재정비를 했던 사람이 에스라고. 그 다음 타자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아직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막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깔아앉고, 워낙 또 오랫동안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지역이라 금방금방 타락합니다. 아직도 회복 안 되고, 복구가 안 되고, 황폐되고,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 성도 지켜지고 또 이 백성이 안전한데 그때 바벨론 군사에서 무너졌던 그 성벽이 다 헤쳐져 가지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집마다 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담이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어떻게 그 집이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장에는 느헤미야가 그 육신의 형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프고 충격받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즉 그 소식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형편없게 되고 황폐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그 충격적인 소식이 그것이 비전이 된 것이죠. 이걸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독교 지도자는 느헤미야는 기독교 지도력의 교과서와 같아. 가장 좋은 요소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기독교 지도자는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는 우리 다 지도자죠. 부부라 그러면 남자는 지도자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대해서 지도자고요. 어쨌든 2명, 3명, 4명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 우리는 지도자인데 크리스천 지도자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 많이 듣잖아요.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죠. 어떤 비전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성벽부터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부터 지도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망된 꿈이나 야망 앰비션 이런 건 좋은 지도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자리, 높은 자리 해봐야 되겠다. 뭐 큰 걸 한번 보란 듯이 고향에서 내 주변 사람한테 보란 듯이나 이런 사람 됐다고 한번 뭐 대봐야지 하는 건 좋은 지도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야망은 자기도 실패하고 남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그것을 이뤘을 때는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같이 동참한 사람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즉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좋고 그걸 동참한 사람도 그 기쁨과 유익과 상급에 동참시키는 자가 합당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을 이용해요. 앰비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야망에 남들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다 그런 걸 다 정결하게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 누구를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뤘을 때, 함께 뭔가를 나누는, 유익이 돌아가는,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 그 일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기도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깊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십 일 동안 기도했죠. 왕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했어요. 왕이 돌아오자 말했죠. 자기 사정. 돌아가야 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는데 그걸 복구하러 가야 됩니다. 말도 이쁘게 좋게 돌려서 조금 말했죠. 틀린 건 아니죠. 원래는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러 가지만 또 성벽, 여호와를 믿는 성벽을 지러 간다면 종교가 다른 이 아닥사스 왕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신이 다른데. 니네 신이 섬기는 걸 보호하고 니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 그 인지상정 똑같은 공감되는 일이에요.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상을 섬기고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부친상 당했다 모친상 당하면 다 휴가하라 그러고 똑같죠. 크리스천이 불교나 지혜롭게 잘 말해서 허가를 받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도력이란 것은 뭔가를 해내는 거잖아요. 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기는 마냥 막 부르짖어서 목소리만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전략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다 그 수십 일 동안 기도하는데 다 받아놨어요. 탁 말해서 탁 허가를 받고 증도 받고 협력을 얻어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자마자 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산발랏이나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찜찜하고 뭔가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둘러볼 때 순찰할 때 첫 순시 때 밤에 몰래 가서 한번 둘러봤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비전 우리가 건축해야 됩니다.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서 건축하고 내가 지금 아닥사스 왕을 또 이렇게 허가증을 받아봤고 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역사로 나와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닥사스 왕도 허가증 내줬고 우리가 살 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합시다. 우러나온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함께 하게 하되 우러나온 마음을 갖게 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서 우러나온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키는 거니까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총독이니까 당당하게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한다면 좋은 지도자 되세요. 독재자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지도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독재자 되지 맙시다.
예, 이쪽만 라면이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크면 말도 안 듣지만 어렸을 때 부모니까 말 들어라 그러면 될까요? 또 어떤 건 어떤 할 수 없이 그래야 될 때도 없지 않은 있어요. 그렇지만 설득을 시켜서 이 타당한 이유를 말해서 하게끔 하는 그것이 좀 많으면 많아서 좋겠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 사람들 하여금 우러난 마음을 갖도록 느헤미야가 가진 왜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충만히 알죠. 잘 알지만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역시 말 안 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거든. 말해야 될 때는 딱 모아서 딱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좋은 지도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잘해서 왜 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해서 따라오게 우러난 마음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더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3장에는 느헤미야가 합시다 그 결론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성벽 예를 들어 400몇 미터 500몇 미터 작은 성이 아니죠. 성벽이 그러니까 우리같이 서울같이 큰 게 아니라 뭐 옛날은 다 조그만 거니까 성벽이 아주 작진 않지만 아주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성벽이 조그만 담벼락이 아니에요. 가정집 담벼락이 아니라 통격의 벽 하나 남아있는 그 한쪽만 해더라도 얼마나 높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 벽이나 성벽이 남아있는 성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벽 한쪽 한 귀퉁이가 남아있는데도 얼마나 높고 얼마나 돌이 큰지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옮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올렸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중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배 아파서 안 돼요. 뭐 아파서 안 돼요. 우리 뭐 해서 안 돼. 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다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않고 다 하게 하는 게 좋겠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을 맡겨줬죠. 그죠? 나누어서 지파별로 무슨 집안별로 나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는 어디가 몇 미터는 누가 이렇게 딱딱딱 하니까 우리 이거 다 우리 집안이 이걸 다 하자 이루자 이만큼 우리가 이 성벽 사는데 쓰임을 받자 그 마음의 동기도 되고 또 일의 효과도 막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모두가 열심히 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올려서 수백 미터인데 그 사방이겠죠. 52일 만에 다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일. 그리고 쉽지 않죠. 역시 돌 옮기고 뭐 이렇게 성벽 쌓는 일이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남자들이 또 직장 나간다고 안 오고 우리 뭐 교회 행사한다고 뭐 평일날 하면 오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안 오죠. 어쨌든 동참시켰고 빨리 끝내줘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잘 효과적으로 잘 하게 하는 것도 지도자입니다. 일을 잘 마치게 만들어주는 것, 잘 전략, 지휘를 잘하는 것도 좋은 지도자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지혜를 가졌어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성됐다는 얘기고요. 4장에는 그 중에 반대 아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회유하고 또 이렇게 고소하자 그죠? 반역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고소하려고 그러고 굉장한 반대를 부닥쳤어요. 힘들었어요. 백성들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잘 백성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 비난과 조소와 회방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또 이뤄내는 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을 했지만 또 동시에 내가 할 것, 즉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쪽에는 칼을 차고 농기구를 들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대비는 하는, 그래 또 이렇게 보초를 쓴다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유사시를 잘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반대, 해방, 비방, 이게 저항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원래 우리 결정했던,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또 다른 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백성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고 불만이 있고 막 무슨 소리가 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소리. 1절에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들끼리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얻어먹어야 되겠다.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니. 문제는 흉년이죠. 흉년의 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저당 잡히자, 그리고 뭐 얻어먹어야 되겠다고는. 또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다다. 세금을 갖다 빚내서 했다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그 과거에는 세금을 못 내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자녀를 종으로 종으로 바쳤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부모의 부채가 자녀가 상관없는 일이죠. 그죠? 그 사람한테만 상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딸 중에 종된 자가 있다는 것은 이 종된 자라는 히브리어가 더 나쁜 영어라는 거예요. 딸이 더 그냥 첩이 된다든지 그래도 상관없는 거라는 뜻이. 성적인 건 관계에 있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아들 주고 딸 주고 해야 되는 상황. 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빚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수근수근 하겠죠. 자,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화가 났죠. 결국 뭐예요? 대부분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돈을 빌렸는데 그 다음에 또 흉년 들면 되거든요. 난 농경사회잖아요. 농사와 목축인데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안 되고 풀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막 지역.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또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3년만 그러면 이건 진짜 돈 빌린 거 못 갚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났어요? 결국은 돈을 빌려서, 양식을 빌려서 못 갚으니까 관례대로, 이 근동 당시에 이 지역 일대에 하는 관례대로 다 자녀 대신 데려와서 남자들은 종시키고, 어떻든 뭐 그 이상. 근데 그런 일을 계속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런 거지 했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화내는 사람, 신경질 내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신경질 잘 내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근데 또 필요할 땐 화를 내야 돼.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볼 때. 응? 어떻게 백성들이 서로 자기 동족끼리,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7절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화난 김에 팍 말하는 사람은 또 지도자기가 어려워요. 화났어요. 화난 것도 정당할 수 있다 그랬죠. 화난 게 팍 말하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실수가 적은 거예요. 효과가 더 있어요. 대개 보면 화난 김에 말했을 때 다 싸움이 되고 나눔이 되고 말 실수하고 오버하는 거 되고 그러죠. 그 수습 몇 배 걸리는 거. 오래 걸리고요. 화났어도 화난 거는 잘못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하세요. 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한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고칠까 하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화난 게 팍 말해서 쫓아가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래갖고 막 했으면 효과는 별로 없었을 몰라. 근데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시정하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경제정의예요. 경제정의. 옛날같이 부자는 까딱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그해 농사져서 그해 먹고 사는 사람은 기근 들면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또 부자한테 양식이나 돈을 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또 몇 년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악착같이 받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들이 이제 그런 걸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바로 잡을까? 응? 이 잘못한 원망, 자기 자녀를 뺏기는 정도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대회를 열었다 그랬죠. 물론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이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일 그 당시에 좋았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근데 막 신경질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들으면 괜히 신경이 냈네, 괜히 화냈네가 아니라 괜히가 아니라 맞는 화를 내셨네 그래야 돼. 여러분이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자녀에게 야단칠 때나 누구를 뭐라고 나무랄 때 맞는 내용을 가지고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이 되는 거죠. 그냥 눈 부릅뜨는 것만 기억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뭐라 그래? 몰라. 하여튼 뭐 그러면 안 돼. 그죠? 내용이 맞아야 돼. 어떤 내용을 했어요? 직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한다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단 말은 한국 번역이고요. 쳐서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우리가 바벨론에 거의 힘들게 다시 어렵게 해서 어쨌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먼 길을 왔어요. 힘들게 다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참잠하여 말이 없기로 한마디 말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애써서 지도자들 몇 사람 다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렇게 어렵게 도로 찾아서 이제 막 건축해 가는데 너희들은 부자들 방백들 민장들 귀족들 너희들 또 팔고 또 종으로 팔리고 또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죠. 할 말 없는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야단치더라도 맞는 말로 야단쳐야 되겠죠.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한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요런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또 뭘 작당을 해서 반대하고 요 사람들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응? 싫은 말 못한다고. 그런데 할 말 하네요. 응?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라 그랬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러나 그 방법, 어떻게 그걸 전달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를 건축하자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그 타당성, 이유, 하고 싶은 마음, 우러나온 마음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 좀 잘못하는 이 부자들 관리들, 이 사람들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도 잘해서 막 반발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다가 저 뒤에 딴 데서 모여서 또 작당해서 느헤미야를 쫓아내자.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무슨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비리 막 불려가지고 넣고 이렇게 안 하게. 그러나 할 말을 하는, 옳은 말을 하는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못 갚았다고, 이전 못 갚았다고, 원금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막 팔아먹고 자녀를 취하고 딸을 취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도 돈 꿔줬네. 할렐루야. 돈 꿔준 건 난 잘못된 줄 알아서 난 못 받았지만 나름 돈 빌려주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입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면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아서 못 갚으면 다시 종으로 취하고 몰수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이 기근 상황, 흉년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근데 따박따박 받았어. 하나님 경외한다는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도 그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율법,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을 살필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절로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또 여기 느헤미야의 지도력 중에 또 좋은 것은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거죠. 10절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지만 꾸어줬대요. 꾸어줬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부터 안 받겠다. 안 받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막 받고 너만 니들만 받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막 없는데 하소시 막 걷어들인 거 돌려보내라. 이자를 막 20, 그 당시에 30% 했다 그래요. 그거 30%. 아직 원고 갚는 것도 기근 때는 어려운 건데 30%를 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달 받는 것도 한 수학에, 그죠? 수학이잖아요. 가을에, 예를 들어서 봄에 30%를. 큰 거라는 거. 어려울 땐 큰 거예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른 말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의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들이 그 찔려서 저분이 맞는 말 하는구나. 옳은 말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야 되는 게 마땅했지만 내 이익에 내 욕심에 그런 일을 했구나 깨닫고 우러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그들이 말하기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근데 또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십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세상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러난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할 말 딱 해서 우러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다고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 이스라엘에서는 그저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큰 효과. 요즘 나름 뭐죠? 계약서 써놓고 뭐죠? 저기다 뭐 기록 뭐 어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공증. 우리는 공증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투철하죠. 아주 확실하죠. 또 이 부자들이 또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대단하네. 내가 어쩌라고 13절 내가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어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게 예언된 액션, 그 당시의 풍습대로 팍 그렇게 하면서 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단호할 땐 단호하죠. 저는 좀 많이 배웁니다. 부드럽게 그냥 겨우 한마디 해놓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우리가 글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일단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성경에 신약에는 하여튼 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뭔가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뭔가 철저히 받아놓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화 풍습에서는 느헤미야는 감동도 주고 타당성도 이렇게 납득을 시킬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할 걸 확실히 해냈네. 와, 굉장하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확 하면 털면서 이렇게 털릴 거예요. 안 갚으면, 이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 할 것이다. 와, 강하고 센 말이네. 예, 곧 그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증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렇게 너무 세다 궁시렁궁시렁 수근수근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이렇게 단호하게 한 조치도 결국 하나님 아멘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대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착됐어요. 야, 이게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즉, 야, 느헤미야가 참 똑똑하구나. 야, 대단하구나. 확실해. 분명해. 느헤미야 역시 어디서 배웠는지, 응? 역시 가문이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느껴지고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면서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께 찬양.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멘 찬송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받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게 지혜롭게 단호하게 멋있게 했어도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종이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 장점 칭찬받는 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내가 경륜이 많고 내가 누굽니까?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는 줄 아세요? 하고 봤죠? 나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와, 대단히 훌륭하죠? 멋지죠?
이렇게 일을 잘해놓고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는 거 멋있습니다. 14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총독의 녹을 안 먹었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 이건 느헤미야가 나중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역사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그러니까 총독의 아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투자해 놓지도 않았어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일하게 했어요. 또 내 상에는 총독의 녹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파송되면 그 지방의 세금을, 그러니까 몇 프로를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가 녹을 취할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몇 프로를 중앙정부에, 그리고 또 조그만 퍼센트는 자기가 총독의 녹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 왔어요. 당연하죠. 총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법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취했대요. 왜?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내 종자들, 내가 자녀들도 일하게 했어요. 그냥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은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들을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52일 동안 일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일시킨다고 해서 내가 또박또박 받아가지 않고 그 기간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당당한 법에 정한 요즘은 다 중앙정부를 들어가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장으로 오겠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걷어서 총독이 먹고 살았는데 먹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응? 그거를 지역에서 걷어서 몇 프로를 받아서 자기 녹을 취하지 않고 어쨌든 150명을 소 1마리 잡고 매일 1마리 잡고 굉장하죠. 그거 보니까 느헤미야가 돈이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앙정부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중앙정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었죠. 재산을 갖고 와서 여기서 쓴 거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한 거고 또 우리 백성을 위한 거죠.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나도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땅도 이렇게 저쪽에다가 만평 사놓으면 오를 것 뻔히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이 일 성취만을 위해서 매진하고 내가 있는 재산은 자꾸 쓴 거예요. 자꾸. 훌륭한 지도자죠.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일이 완성됐고 이 느헤미야 기록이 남고 성경으로 채택되고 이 사람을 본받게 하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자를 받지 말자.
나도 돈 빌려줬는데 앞장서고요. 백성을 헤아려서 내 돈 그냥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150명 매일 상을 차리는데 소 한 마리 400~500만 원 가나요? 그 재산을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에 자기 재산을 쓰는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그랬으면 좋겠죠? 응?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 주여